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간증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타고난 대로 살까요? 아니면 노력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무려 40여 년 동안 연구한 학교와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이죠. 스탠포드 대학의 사회발달 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인 캐롤 드웩 교수라는 분이 그 연구팀과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40여 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책 이름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입니다. 마인드셋. 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말은 사고방식, 또 마음의 태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골자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인드셋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고정된 마인드셋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고정된 마인드셋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팔자, 운명, 내 팔자가 이래서, 내 타고난 운명이 이래서 하고 생각하는 것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도전과 노력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중요하지만 실은 도전과 노력과 연마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아시안컵 축구가 한참 드라마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잘하잖아요. 타고나서 잘할까요? 노력해서 잘할까요? 손흥민 선수도 오른발잡이거나 왼발잡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수비수들이 막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오른발과 왼발을 쓰는 기술이 동일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해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보아와 같은 선수인 것이죠. 유현진 선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유현진 선수의 부모님도 운동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현진 선수는 던질 때는 왼손으로 던지지만 미국에서 투수도 타자를 하잖아요. 타격을 할 때는 오른쪽으로 친다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발굴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런 성장 마인드셋으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장 마인드셋에 살아가려면은 끊임없이 영감과 동기를 불어넣어주는 마스터 코치, 전담 코치가 있어야 된다고 강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인드셋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동기를 불어넣어주는 마스터 코치, 전담 코치를 두고 계십니까?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는 말씀이 가진 힘, 그래서 말씀의 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19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거기까지. 자, 주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에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힘이 있는지를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의 힘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말씀의 확장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확장성. 그게 뭐냐면 뭐로 표현되냐면 따라해 주세요. 흥왕. 예, 흥왕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말씀의 파워는 뭐냐면요, 우세성, 지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력을 얻으니라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왜 파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힘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하는 말과 하급관리가 하는 말이 파워가 같을까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은 즉각적으로 시행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이 땅의 주인이시며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그 말씀에 파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주목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할 때 참 흥미롭게 신약과 구약에서 표현을 합니다. 먼저 구약성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주목해 보실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신약성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저 문자나 글자가 아닙니다. 땅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의 언어이고, 성경 말씀은 하늘의 언어이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파워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의 경험인데요. 이 말씀 기도를 하라, 말씀 기도를 하라. 왜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하라고 강조할까 보니까 기도를 할 때 그날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더라고요. 마치 불에다가 휘발유를 끼얹으면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올해 내게 주신 말씀, 내 귀에,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암송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를 자기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기도를 활활 태워요. 막 위로 올라가게 하고요. 깊이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기도에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올리브 기름처럼 기름 부으심이 돼서 우리 기도가 활활 힘있게 타오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삶이 지치고 피곤하거나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힘겨울 때 생기가 없어서 그냥 시들은 이파리처럼 그렇게 파리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합니다. 말씀이 나를 북돋아 줍니다. 말씀이 혼란스러웠던 내 마음과 영혼을 중심을 잡아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힘이 뭐냐? 확장력이라는 것입니다. 확장성. 자,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거기까지. 흥왕하여. 자, 이 흥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번식한다, 자라난다, 증가한다 이런 말이에요. 마치 담쟁이 덩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쭉쭉쭉쭉쭉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쭉쭉쭉쭉쭉 자라나고 번식하고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길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쭉쭉쭉쭉 자랐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로마서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어디까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냐면 저 땅 끝까지 쭉쭉쭉쭉 뻗어나가요. 여러분 담쟁이를 봐보세요. 담쟁이는 조그맣게 자랐다가 계속 자라올라서 담을 다 뒤덮고 난 다음에 담을 넘어갑니다. 옆집까지 넘어가요. 여러분 단호박 키워보셨지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런 것처럼 쭉쭉쭉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이 파워를 목격할 수 있는데 바울이 방문한 이 에베소는 온통 아데미 천지입니다. 우상 숭배 천지예요. 아데미라고 하는 이름이 최근에 살아났죠. 미국 나사에서 달 탐사 우주선을 보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아르테미스예요. 이게 아데미라는 말이에요. 자, 이 바울이 지금 도착한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를 사도행전 19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는 어떤 데냐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우상의 신전지기예요. 자, 아데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데미입니다. 온통 아데미 천지인 거예요. 저 가슴이 왜 이렇게 많이 있냐고요? 다산, 풍요, 축복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성의 젖가슴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데미를 믿으면 바알처럼 많은 복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온통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아데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절하고 경배하고 재물을 바치고 있는 거죠. 그런 장소가 어디냐면요. 아데미 신상이에요. 여러분 저 복원해놨는데요. 오늘날은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신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라는 나라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이거거든요. 파르테논 신전은 실물인데 요거의 2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저 그리스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2배 이상은 만들어야 된다 하고 아주 야심차게 만든 신전이 에베소에 있다고요. 그곳에 바울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거죠. 바울을 통해서 뭐가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쭉쭉쭉쭉 자란다고 그랬죠? 자, 7절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몇 사람이 제자들이 세워집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유교가 온통 지배하고 있고 제사가 지배하고 있는 집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박해가 일어납니까? 족보에서 뽑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는 일이 그런 일인 거죠. 계속해서 아데미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귀신들과 악한 세력들이 생명의 말씀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벽을 쳐요. 바리케이트를 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륙하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돌아오더니 유대교 회당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철학자들의 토론장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나중에는 에베소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분명히 17절, 18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니. 어때요? 아무리 가로막아도,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어떻게 방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인천 상륙작전처럼 한번 상륙하기 시작하면 담쟁이 덩굴처럼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확장력의 능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력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도 한 번 더 주목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안에서 말씀이 왕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이 그림처럼, 이게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죠. 성전에서 은혜가 내려와서 저 죽음의 바다인 염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사해를 살린다고 하는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은 실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왕성하면,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말씀이 충만하면 이 말씀이 흘러넘쳐서 이 그림처럼 우리의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부모인 나로부터 말씀의 왕성함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처럼 말씀이 흘러넘쳐서 교회 울타리를 넘고 입성마을과 초산마을과 학연마을과 먹개와 오령과 쌍정리와 삼례와 완주와 그리고 익산과 전주와 전라도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이 충만하면 이 대한민국 땅을 덮고 북녘 땅까지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력이 있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고 이 찬양을 우리는 잘 아십니다. 어떤 고백이냐고요?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런 시기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마스터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으면 유현진 선수처럼 저 엄청난 돈을 주고 마스터 코치를 영입하지 않아도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칭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삶의 동기부여를 불어넣고 사명을 불어넣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확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는요, 우세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세력을 얻는다라는 뜻은 우세하다, 지배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우세해버리는 거예요.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우리 섬기고 있는 교구에 한 60대 정도 되시는 여자분이 전도돼서 교회를 처음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전직 보살이에요. 전직 보살. 이분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도가 돼서 교회 나오셨어요.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우리 교구 식구니까 제가 그분을 만났죠.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너무 어깨가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주에도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희한한 증상은 예배만 드리면 어깨가 빠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어깨가 빠질 듯이 아파요. 예배만 드리면. 구역식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이제 두 신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작정했으니까 체면이 있지.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그동안 내가 섬기던 신들을 다 처분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스포츠 가방 아십니까? 축구화 넣을 때 앞에 쫙 잡아당기면은 입구가 잡아당겨지는 가방 아시죠? 그 가방을 이만큼 들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여기 있어요 하고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 와서 탁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나무로 된 불상, 반야심경, 엄청나게 큰 한지로 되어 있는 부적대기, 그리고 목에다 걸면서 기도했던 묵주, 집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저한테 다 맡겨버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사무실 책상 밑에다가 그걸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파코스 사역을 하면서 집에서 부적 있으시면 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부적을 엄청나게 모아놨었어요. 제 발밑에다가 놓아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거를 다 처분하고 난 다음에 이분의 어깨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 해석인데 제 해석이에요. 이분이 왜 예배 드릴 때마다 어깨가 아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건 모르건 간에 상관없이 말씀은 파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영혼 안에는 뭐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우상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미신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남 점 봐주고 점쳐주고 사주팔자 봐주는 게 이 안에 가득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말씀이 상륙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안 나가려고 아프게 해서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구역 식구가 잘 권면하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그걸 청산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배해버려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담아가지고 오늘 마인드셋이라는 책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끝나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창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를 떠나버려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떠나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버려요. 말씀이 상륙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온통 우상이 가득했던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륙하니까 우세해버립니다. 지배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13절 14절에 보세요. 온갖 미신과 마술을 행하던 자들의 실체가 드러나버려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점쟁이 무당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이단 천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꽉 장악하고 있던 아데미와 부정한 것들이 다 청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상륙하니까 우상 장사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바울을 핍박해요. 또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토종비결, 반야심경, 온갖 우상의 책들이 다 태워집니다. 19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어떤 신학자는 이때 태워진 책이 값으로 치면 40억 원이었지. 40억 원이었지. 그 책이 전부 다 집안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배해버리니까, 말씀이 가정마다 들어가 버리니까, 말씀이 에베소를 지배해버리니까 그 안에는 모든 우상덩어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악한 미신과 우상숭배와 모든 것들이 다 광장으로 나와서 불로 활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셉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세력을 얻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면 근심, 염려, 두려움과 불안이 즉시 떠나가게 되고 평안과 안식과 확신이 지배하게 됩니다. 우울과 절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온갖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영혼육의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미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합니다. 안식이 자리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생명력을 얻습니다.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그 지역사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오룡마을에 이 시대의 바울인 나를 통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그 땅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운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조산마을도, 입성마을도, 학연마을도, 이 땅의 모든 것도, 아니 세상의 모든 죄 짓는 사람들이 모이는 구치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그 땅의 어둠과 절망은 떠나가고 소망과 천국의 빛이 창틀 사이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도박과 술 중독과 우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미움과 불신과 불화가 떠나가고 용서와 믿음과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점집이 무너지고 굿집이 무너지고 미신이 떠나가고 제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구정 명절에 여러분의 바울을 통해, 나라고 하는 바울을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그것 가운데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힘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고질병인 분열과 지역주의와 편가르기와 동성애와 마약은 떠나가고,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분열과 지역주의와 편가르기와 동성애와 마약과 저출산은 떠나가고 통합과 대화와 하나됨과 상생이 가득한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4월의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흥왕하셨어요. 정치꾼이 아니라 진정한 애국자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선거가 되길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파괴력이 있는가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과 이 세상의 물질의 바알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확장력이 넘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놀라운 축복의 천국 백성날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온 세상의 왕이시오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확장시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놀라운 말씀의 확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배력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쭉쭉쭉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배해버립니다. 모든 염려를 떠나보내고 악한 것들을 떠나보내고 부정한 것들을 쫓아버리고 거룩함으로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로 지배하며 통치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춘교회가 말씀이 흥왕하여 온전히 왕춘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지역사회 가운데 놀라운 생명수가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왕성하여 세력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마스터 코치로 모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놀라운 확장력의 역사와 모든 세상의 것들을 쫓아버리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로잡혀 거룩한 나라를 이룬 나의 영혼과 우리 가정,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온 땅 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삶, 이 시대에 바울로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